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 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력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강의 복음인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모든 기구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담대히 알게 하려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라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였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영을 부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무장입니다. 정신이 풀려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돼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전쟁 중에 패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자, 육적인 전쟁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영혼이 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실, 이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경의 지식이든 말씀의 지식이든 영적인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말씀을 놓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죠.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지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을 하면 패배하는 것이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는 것이 전쟁의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를 모른다? 그 전쟁의 심각성을 모른다. 내가 이기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지면 영원한 멸망이다.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받아 영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마찬가지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전쟁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세상은 바둑판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세상은 장기판이다 그랬더라고요. 자, 바둑이나 장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편을 죽이는 것이죠. 따먹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바둑도 모르고 장기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단호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 배우면 어른 돼서 안 된다고. 장기도 바둑도 화투도 전혀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근데 누나들이 미나토를 좋아해요. 미나토. 그래서 미나토는 간신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나들이 명절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옆에 껴가지고 배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상대편을 따먹는 거죠. 상대편 것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은 바로 장기판이다, 바둑판이다, 서로 물고 죽이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들도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은데 현찮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알고 절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었어요. 그 영이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나왔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모른다. 내가 사탄에게 먹히면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너무 심각한데 그걸 정말로 몰라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이 자식의 앞길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제가 장래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택해서 그 길을 가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이미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봤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절실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이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너무나 괴롭지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그걸 자식을 키운다 얘기하지 않고 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잘 지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교인 농사입니다. 천국 백성 농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서 천국 가게 할까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죠. 그런데 이 길을 잘못 가면 또 망하는 거야. 잘못 가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도구를 주셨는데 은혜라고 하는 도구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은혜와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려야 되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 은혜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자. 왜냐하면 바르게 걸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자, 은혜와 말씀 앞에 있어서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험악하고 상처받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만을 통해서는 거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하죠. 왜? 부담이 없으니까.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왔어. 자유를 얻고자 교회에 왔어. 근데 말씀은 부담스러워. 말씀은 내가 지켜 나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돌이 생기니까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준행해야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 은혜만 통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만 공급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 말씀은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본질이고, 은혜는 현상이다. 선물이다. 아멘. 내가 정말로 선물을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목사가
은혜보다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빼놓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치열한 것이다. 치열하다. 그런데 또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요. 내가 망합니다. 이건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은혜는 선택합니다. 은혜는 쉽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십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고집 꺾어야 됩니다. 내 아집 꺾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싫어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 커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 커서 이거 버려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이겨라. 이겨라. 이기라고만 말씀합니까? 이기고 이겨라. 이기고 이기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문하신 내용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은혜를 주시냐 이 말이요. 전쟁하라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라고. 힘이 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로 안 살아. 은혜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은혜로 살아. 보통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이 다 목사예요. 은혜로 살지. 은혜로 목회하는 거지. 근데 승리하는 삶을 못 살아. 왜? 주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엄마의 은혜로 살지, 아빠의 은혜로 살지.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빠가 다 알아서 공급해 주니까, 책임져 주니까.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이고 오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있어. 나 여호와가 있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내가 있어. 내가 은혜 베풀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싸우지도 마라. 여기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있어. 그냥 나를 믿기만 해.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는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깊이 보는 목사님들, 그리고 영적인 깊은 것을 체험한 목사님들은 그 깊이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목사들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거야. 왜 이기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왜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고 말하는가? 오늘도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누가?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크거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삶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살았어. 너무나 잘못 살았어. 너무나 많은 범죄를 하며 살았어. 그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지면은 또다시 죽는 거구나.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망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어요. 근데 내 정욕을 버리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내가 수많은 죄성이 있고 내가 수많은 허물이 있고 정욕적인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있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붙잡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회개하며 믿어야 돼요. 회개하며 믿어야 돼요. 버릴 것 버리면서 믿어야 돼요. 나를 깨끗게 하면서 믿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다 100%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목사들이 사기치는 것인지요. 이게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많은 고난을 당해봐야 압니다. 목사도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요. 근데 이것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좋은 말할 때 들으라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좋은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야. 왜? 가장 좋은 말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살아.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해. 근데 말씀을 듣고 이해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누가 개입하신다? 목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기도 하고 영혼들을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세요. 우리를 다 알아요. 천사가. 왜? 우리를 수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CCTV처럼 우리를 보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언제 생명을 겁니까? 언제 생명을 걸까요? 많은 고난을 받아봐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사는 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아, 이거 이대로 살다가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는 이거 망하는 것이구나. 죽는 것이구나. 큰일 나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면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머리가 또 둔한 사람,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못 깨달아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무엇이냐?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바로 사탄의 해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야. 영적인 싸움이요. 가로막는 거야. 그건 끊임없이. 왜? 그 어둠의 영, 마귀, 사탄, 귀신의 이 삼위일체 이 악한 영들은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니까. 나를 해방하는 게 목적이야.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고,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근데 단 하나, 이 어둠의 영들,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최선을 다한다. 그것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죽을 짓만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고, 열심히 내지 못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살짝 얹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살짝 얹혀 있지 말고 주님을 꽉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꽉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나 죽는다. 말씀을 놓치면 나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했어요. 번지 점프를 했는데 잘못 잡아가지고 그 줄을 놓쳤어. 그대로 사망입니다. 그대로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야. 살고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 사상가도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믿음생활 심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해야 돼요. 이미 주어졌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렇게 생명줄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야, 그러면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려고 해도 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을 주었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이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못하러 이기라고 말씀하겠어요? 응? 못하러. 응?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라고. 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가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하라고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왜? 단단해지라고, 군사되라고, 용사되라고. 용사가 되는 것은 편안히 쉬면서 용사되는 것 아니에요. 전쟁을 해가면서 이기면서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의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전. 영전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전은 정신적인 전쟁이에요. 정신적인, 우리에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근데 내가 또 느껴. 내가 알아. 정신이 있다는 것 알아.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 알아. 바로 이 싸움이야. 이 싸움. 영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싸움에서 져도 괜찮아. 그건 저도 괜찮아. 왜? 영생과 관련이 없으니까. 몇 대 의도 터지고 먹히고 상처 나면 그거 끝이야. 근데 영적인 전쟁은 영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영이 지옥을 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패배해버리면 내가 지옥 가요. 내 영이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보다 영을 위해서 삽시다. 육신보다 영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에게 뭘 뺏겼어? 뭘 뺏겼어? 정신을 뺏겼어. 정신을. 정신이 혼미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혼미 속에 살아가요. 이 혼미 속에 뭘 뺏겠어? 정신이 뺏겨서. 정신을 뺏기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제가 한 달 전에, 몇 달 됐습니까 벌써? 정신을 잃었잖아. 나는 잃은지도 몰라. 나는 잃은지도 몰라. 내가 정신을 잃고 내가 어떻게 했나, 그런 모든 것들이 기억이 전혀 안 나. 근데 박명순 사모는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탄한테 내 정신 뺏기면, 내 영성 뺏기면 그렇게 돼요.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일도 모르고 죽고 망하는 일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잃으면 죽는 일도 모르고 죽겠더만요. 왜? 자기가 한 걸 모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에게 뭘 뺏기면, 정신 뺏기면, 좀 더 쉽게 영을 뺏겨버리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간다. 가보니까 지옥이야.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견인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뜻대로 살았어. 그랬더니 가보니까 천국이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이 천국이야. 패배자가 누리는 영원한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지옥이야.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싫어요, 힘들어요.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들 않는데. 왜? 영으로 사는 세계니까. 영으로 살아. 여러분, 사람에게는 저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부활이냐? 믿는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해 같은 부활, 달 같은 부활, 별 같은 부활. 그렇죠. 사람의 영 같은 부활, 짐승 같은 부활, 물고기 같은 부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데 그것이 영원한 판결이더라. 이기라고 뭘 줬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이기라고 뭘 줬어요? 보혈의 피를 주었어요. 이기라고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나 사는 것도 힘들어. 나 사는 것도 괴로워. 복잡해. 그러지 마시고 내 일생의 사명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일석이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확실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나의 영광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 터지게, 뭐 터지게? 뭐 터지게? 박 터지게 혈과 육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울 때 내가 패배합니다. 그 순간 내가 지는 순간입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집에 가서 부부가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자식끼리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혈과 육으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박터지게.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는 결단코 네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패배자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오직 누구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사탄과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 미혹되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이놈은 어디를 노려요? 우리의 정신을 노린다 이 말이야. 정신. 왜 우리 정신을 노려요? 정신이 우리의 사령부야. 정신이 우리의 사령부라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령부야.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마음과 정신은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마음 뺏기면, 생각 뺏기면, 정신 뺏기면 다 뺏겨. 이 육신이 대단한 것 같죠?
이놈은 이 육신은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신은. 예?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떠나서 정신이 떠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 거요, 육신이 떠난 거요? 영이 떠났죠. 정신이 떠난 거라 이 말이요. 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응? 꼬집어도 모르고요. 죽어 누워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 저는 시골에서 영을 여러 번 해봤잖아. 어? 다 벗고 있어. 어? 근데 부끄러운 걸 몰라. 여집사님도 여권사님도 부끄러운 걸 몰라. 왜? 죽어서 영이 떠났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명인 영을 위해 살아라. 귀중하게 알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면 정신 번쩍 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믿음 생활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번쩍 깨달아지는데, 이것이 혼미하다 이 말이에요. 혼미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어둠의 영이야. 나로 하여금 혼미케 만들어. 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싸움을 때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싸울 때는 이렇게 무장해라. 세상은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ING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전쟁은 싸워야 돼요? 구경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전한, 전쟁터에 출전하는 인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하는 인생이다. 어?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오늘 하루 이기며 살 것이냐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 것이냐, 심각한 질문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무장이 필요하다. 영적 무장,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세 가지를 주었다고 했어요. 뭘 주었어요? 첫째, 말씀을 주었다. 따라서 말씀을 주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었다. 세 번째, 뭡니까? 보혈의 피를 주었다. 할렐루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응? 그랬잖아요. 응?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자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의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이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싸움의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씨름 선수가 패배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이기면 서는 것이고. 그러면서 14절부터 내가 무장해야 할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야, 은혜다,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 진리 붙잡으세요. 그래 자꾸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도록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부담스럽게, 우리 새림교회 교인들은 하도 진리 얘기해서 이제 질리지 않았을 거예요. 응? 진리를 얘기해서 질리지 않았어. 응? 다른 교회들은 사랑, 용서,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는 사랑 붙잡고 은혜 붙잡고 용서 붙잡고 다 붙잡았어. 근데 진리 붙잡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패배야. 다 붙잡았는데 진리를 놔버렸어.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아는 것,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아는 것 뭐요? 진리.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를 버리세요. 가장 큰 해방꾼은 내 자아입니다. 어떤 자아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아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았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새로워지지 않았다. 뭐 하는데? 믿는데. 이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보혈의 피도 믿는다고 믿는데, 성령의 역사도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해서도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거듭나야 돼.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고, 더 쉽게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고, 또 한 번 거듭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바로 믿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 바로 믿기 위해서. 거기에 뭐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다. 진리. 그래서 진리 띠를 어디다 띠라고 했어요? 어디다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띠가 어디 띠는 띠라고 했어요? 허리띠. 허리띠는 어떤 것입니까? 신체의 가장 중심부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무장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할렐루야. 중심부라. 진리로 동여매라. 진리는 참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자 되고 내가 진짜 되고 내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진리로 무장해라. 진리를 놔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라. 진짜 죽으니까. 진짜.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면 진리를 따라 사는 자, 진리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의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야. 의의 옷을. 자,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교리적으로 말합니까? 뭘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교리적으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의롭게 사냐? 언제나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믿었어. 성경은 교리적으로는 믿는 자는 의롭게 됐대. 칭함을 받는데. 그러면 칭함을 받는다 그랬으면 칭함만 받느냐? 아니면 내가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느냐? 의롭게 산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사는 걸 말해요. 옳게 사는 걸 말하는 거야. 옳게 사는 거. 그래서 믿어도 의롭게 살지 않으면, 옳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카톡을 보면은 믿어도 지옥 간다, 믿어도 지옥 간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위협하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어도 우리가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떳떳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떳떳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예.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어라. 행동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고 살고 죽는 문제가 말씀이요. 할렐루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인본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인본적인 그냥 우리 자신이 바른 도덕생활, 바른 윤리생활 그런 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 또 있지요. 복음의 행함이 또 있지요. 우리 믿는 자의 행함은 복음의 행함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야. 그런데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행하지 않아. 그냥 뭐만 해? 믿는다고 고백만 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행함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리라. 행위를 보리라. 행위를 보리라.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뭘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했어요. 주님께서 행함 본다. 너희들의 행함 본다. 너희들의 행함 본다. 그러니까 행함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은 행함을 뜻해요. 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살아.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또 뭐냐면 평안을 누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임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야. 평안. 그래야 진짜 믿어야 평안이 내게 임한다. 할렐루야. 진짜 믿어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오고요, 저 말씀이 맞는가,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진짜 안 들어가. 그래서 뭘 갖자?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신이라도 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격 무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 믿는 자가 공격해야 할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뭘까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이고 따라서 말씀이 또한 성령의 검이다. 아멘. 그래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면 큰일 나요. 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죠.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탄이 우리의 밥이 돼야지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밥이 되지 맙시다. 정신 뺏기면 밥 됩니다. 현찮게 믿으면 밥 됩니다. 열심히 믿지 않으면 밥 됩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밥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겠어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잖아. 벌써 근데 안 모여. 왜 그럴까요? 벌써 뺏겨요. 뺏기면 안 모이는 거야. 뺏기면 안 모여져.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싸움의 방법. 야, 설교 진짜 짧게 해야지 했는데 많이 갔어. 싸움의 방법. 싸움의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 우리의 싸움은 예수를 바라보냐 예수를 바라보지 않느냐의 싸움이야.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싸우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싸우느냐 이 차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붙잡고 싸웠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붙잡고 싸웠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 예수를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더라. 아멘.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영성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정신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과 함께 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영과 백전백성 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결과로 저 영원한 영성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까먹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